오늘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베드로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바로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내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탁을 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애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 묵시록이 작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봐도 참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이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회고에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러면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전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들과 사귐이 있고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성도들로 하여금 가게 하려고 했는가? 그 말씀은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는 빛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 안에 있던 지저분하고 좀 더러웠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불을 끈 상태로 들어오면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바닥에 어떤 먼지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어떤 먼지가 있는지 무슨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환하게 밝혀지면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보이죠. 어떤 얼룩이 묻어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화장지나 어떤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언제나
환하게 밝혀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우리가 살 때는 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스스로 구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 패도 안 끼치고 못된 일도 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추시면, 그들을 찾아가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어느 누가 그 방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데 내 마음에 썩은 것이 드러나고 지저분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처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하신 거예요. 빛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빛이 있어야 세상이 창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잘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바닥에 육지에 동물들이 많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다 한들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세상이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셔야 만물의 하나인 우리들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사귀셨다, 교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빛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동행하고 계신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나보다 높은 어떤 절대자를 섬기는 것, 그들을 따르는 것, 이런 것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참된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 여러분 에녹을 선지자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이 선지자인데 뭐 예언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명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예언도
예언도 하지 않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그를 선지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산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니. 벗이 교제하는 사람인 거죠. 친구잖아요. 친구.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그 형체를 비우시고 자기의 형상을 비우시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읽으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태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이시라서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형체를 비우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그 힘을 잃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셨으니까 특별하게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간구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간구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이 바로 간구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날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신 분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죠, 사실 사람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속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육체와 뼈만 가지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피가 없으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피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인물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대속물이나 어떤 제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울 때 막 기도원에서 귀신 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귀신 쫓을 때 그 부흥사,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부르셨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만 부릅니다. 실제로 보혈 찬양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그 보혈의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것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피를 쏟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는 파다와 가알이며 대가를 지불하여 재산, 동물, 노예를 되찾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대속, 구속, 속시는 속량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이다. 잃어버린 것이나 속박된 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치르는 대가인 속량물은 금전뿐 아니라 생명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 속량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페르는 속, 속정, 대속, 대속물로 번역되었다. 속량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하신 것을 이룰 때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해방시킨 것에 대하여 쓰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난과 속박에서 속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신약에서 속량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르는 표현에 쓰였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태, 예수님과 거하는 상태라면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권사님이시라서 교회를 안 빠지세요. 정말 안 빠지시는데 어쩌다 한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빠질 일이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감기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내가 주일 예배 빠져서 그렇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셨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올바르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채찍을 그리고 몽둥이를 휘두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긴 한 건데 두려움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니까 그렇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지 덜덜덜덜 떨면서 믿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히 성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다. 성결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한해서는 빛이 그의 본성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 본성이 아닌 성결의 규범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결의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천양지차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분 자신을 드리기 위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죄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구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드려야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실 것 같고, 내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해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빠져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자기 몸을 많은 사람,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들을 서로 바라볼 때는 죄인이죠. 나를 바라봐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 대속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깨끗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능력,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조그마한 죄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자매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자매인데요, 이름이 버지니아라는 자매입니다. 버지니아라는 뜻이 처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처녀라는 뜻을 가진 이 여성이 굉장히 많은 음란한 일을 행했다고 해요. 몸 파는 일을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남자와 같이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늠한 여인, 그 남편이 다섯인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라서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10명이었으면 용서 안 하셨을까요? 100명이었으면 용서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버지니아라는 그 여인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과 음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같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험치 않으시며 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될까요?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사귄다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귐, 같이 하는 상태에 계셨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이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상태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대속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제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앞절 띄워주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데를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빛과 함께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로마서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자,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우리가 갑옷을 입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 말씀에서 빛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둠에 행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절과 다음 절은 반율법주의의 오류를 교정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반율법주의이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란 문구에 있어서 행하면이란 말이 현재사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행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신자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실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기탄 없이 그런 행실을 일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6절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들은 사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 대속에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대속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제가 손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건데, 이 대속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대속을 통하여 보실까요? 아니면 악인인, 죄인인 우리의 자연인 상태 그대로 보실까요?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대속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대속 안에서 범한 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의 대속에서 벗어난 죄.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때 지은 죄, 이게 바로 그런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거한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너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인 것 같이 보이게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행하는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을 원죄 아래에 가두었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 죄에서의 자유를 베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본절의 진술은 너무나 타당하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그 원리, 그리고 교단이 쌓아놓은 교리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두움에 거하는 것 그 자체를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 행실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거하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두움을 거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픈 스말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 일서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특정적인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거짓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마도 제4복음서에서 죄는 불신의 표식이라고 선언했던 것을 그들 나름대로 잘못 적용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중에 반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하셨는데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믿음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위선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탕하며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대속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삶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를 속이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10절의 구절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극명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낭떠러지 이전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왜 있을까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런 표지판도 있잖아요. 사망사고 발생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미신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믿음만 생각했던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해도요, 참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 대해서 1장 8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고라는 이 플라노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장 26절에 미혹해야 한다는 의미하고도 일치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속이다 보니까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내가 한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한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편 53편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여쭤보고 산 건데, 사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택하면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진다. 네가 선택하는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것의 기준에서 살아가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말이 들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게 생각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해봤자 우리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능력 베푸실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진 것 중에 100가지 중에 90가지, 100가지 중에 98가지가 아니라 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 생명을 들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완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을 쫓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선택,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